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공유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장소보다 이 통치의 개념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장소보다 이 통치의 개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시작한 사람은 더욱 천국을 향유하고 또 천국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46절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중 목요일 저물 때 곧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말하죠. 주여, 저는 아니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혹시 왼편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안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지칭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 가룟 유다에게 당한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도적인 죽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이 긴장감과 신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결과에 대해서 사실 성경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결과도 결정되어 있지만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동시에 내 편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또 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하는 거죠. 내 신앙이 지금이 항상 최고인가?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전에 뜨거웠고 지금은 아니라면 우리가 더 회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뜨겁게 섬겨야 합니다.
과거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거죠. 과거 지나간 것은 필요 없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모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도적인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행하셨던 기적들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무수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또 저의 마음 같은 시간 어떠합니까?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눈물과 회개가 있나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울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또 깊은 죄성 때문에 또 오히려 내 뜻에 예수님을 복종시키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최근에 우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미지근한 이런 마음 때문에 통하고 계시나요? 나의 죄성, 강팍함,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 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 또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도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까?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기도 생활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죠. 이미 정복당했으며 우는 사자에게 물려가고 독이 퍼져 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만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죽은 거의 식물인간 된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형편없고 한심한 우리 자신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모습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일에 나태한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에 아무런 감격이 없이 무감각해진 그런 내 자신 때문에 또 완악하고 강팍한 내 자신을 놓고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적당히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과 막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죄악에 정복된 비참한 자신을 놓고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자신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성경에 관심이 없고 또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해서 삶이 변화되고 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어나지 아니함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얻는다면 우리가 잘 태어난 것이지만 천국을 놓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어남이 반드시 잘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진정 모시기로 결단을 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다면 감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사랑과 또 능력과 통치주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또 지옥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얘기를 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장난삼아 또 가볍게 지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지성인답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옥 얘기를 아예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옥 얘기를 제대로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많이 얘기해야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강팍한 가룟 유다와 달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통치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죄를 깨달으며 예수님만 붙잡고 죄에서 떠나서 천국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천국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지시려고 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천국을 향유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고 기도를 통해 천국을 향유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도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들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신이 괴물인 거를 알게 된다.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36절 3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동행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매우 고민하여 이제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돌아가신 것,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서야 된다는 그 고통 때문에 이 잔이 피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죠. 근데 제자들이 이때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육신이 약함을 아셨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러니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이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험에 들기 쉬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또 중요한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때로 금식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싸워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스러워하고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풀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일 때 절망합니다.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며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인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 그리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을 드셨습니까? 나는 기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의 생을 끝내는 순간, 온 인류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 죽을 때, 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신 것이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풉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가 권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큰 부흥을 주시고 또 큰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권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름대로 계산해서 낙심하고 한숨 쉬며 의기소침하고 또 생기가 없고 의욕을 못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 번째로 포기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도 이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이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바닷가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될 것이지만 기도가 있는 한, 이 기도의 불이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죠. 부지런히 이 은혜의 방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집중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또 천국을 향유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은 어느 순간 날마다 찾아옵니다. 시험은 방학이 없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또 새벽마다 새롭게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시험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또 아침 기도, 또 어떤 분은 저녁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하루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될 것입니다. 잠을 위해서 눈을 감으면 패배하고 기도를 위해서 눈을 감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 시험에 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시작되는 생활이 우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오직 기도의 힘으로 그날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입니다. 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처복종시키라고 말씀하죠. 매일매일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대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원대로 살도록 항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육신의 욕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작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지만 반면에 내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 때 내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며 빛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원함을 하나님께 우기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뜻만 관철시키며 내 신념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항복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함을 내려놓고 나를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또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개성의 시대에 자기를 나타내고 네 멋대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천국을 향유하는 지혜롭고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회 제가 힘들 때 많은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한 50% 정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잘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의 영역을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던지는 더 큰 믿음으로 참 지혜롭고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향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과 복된 길을 주시기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천국을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세요.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우리
뭐 11월에는 우리가 입교식도 하고 성찬식을 할 텐데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찬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중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피에 적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이 구제 불가능해 더러운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가 있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사실만 붙들고 철저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기심과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은혜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 종교개혁 때도 신앙의 선진들이 진리를 위해서 죽어갔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선교사님들은 귀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차례가 돌아왔죠.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로와 또 만족과 기쁨을 늘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며 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칠 것이며 줄 것이다 이렇게 각오해야 하죠. 앞날 잘 풀리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더 좋은 것들로 반드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구원의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섬김과 희생을 통해 주변 이들을 살리고 복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계획과 어떤 비전과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소망, 비전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안일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생에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이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건강 또 에너지, 시간, 물질, 능력 등을 주변 사람들을 살리며 어린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갖추지 못할지라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고난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앞길에 막히고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생 주님이 다 가지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가면서 어린 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내어놓겠습니다. 편안하게 안일하게 또 즐기면서 살 수 있지만 기꺼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정하고 주의 좁은 길, 또 주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감으로 천국을 공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른 일을 살리고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내가 또 누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또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혹시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또 기도를 통해 향유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천국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